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빙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를 깨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음으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기쁘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옆에 엎드리나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거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성령에 일치되어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살자 하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가 막혀서 그러거든요. 그 지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가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빙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꾸 깊은 수렁과 함정에 빠지고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이 점점 답답한 일로 우겨싸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요. 날마다 생활의 지혜, 사명의 지혜, 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저녁에 나와서 기도 1시간 40분 했는데 지혜를 달라고 어제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명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영광과 환상이 열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방을 하나 앞두고 있는데 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혜를 달라고 예배의 지혜, 말씀의 지혜, 또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갈 거는 무엇인가.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지혜가 와요. 그러면 지혜가 와서 그 마음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슬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오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했잖아요. 교만한 자는 지혜가 흐려지고 교만한 자는 지혜가 흐려지고 지혜가 흐려져서 답답하니까 혈기가 나게 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지혜가 흐려져요. 모든 지혜가 딱 흐려지니까 답답한 거야. 답답하다 보니까 혈기가 나요. 혈기가 나니까 혈기를 통해서 더 문제가 커져.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슬기롭게 지혜롭게.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가 흐려지면 혈기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고 슬기로운 자는 슬기로운 지혜로 면류관을 얻느니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면류관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없으면 업신여김을 받는다 그랬죠. 있는 사람을 업신여김 받는 사람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아요. 모든 사람에게 없으면 업신여김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가 돼야 돼. 첫 번째는 지혜가 있는 자.
두 번째는 슬기로운 지혜가 있으면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자. 근데 아무리 마음이 지혜롭고 마음이 담대해도 가난하면은 업신여김을 받아. 업신여김을 받아. 자기와 상관이 없는데도 자기가 부유하게 살면 부유하게 사는 대로 살면 되지 왜 가난한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느냐? 이게 평상시에 돌아가는 사회의 일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은 존귀함을 받아요. 신기하게. 그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냥 사람들이 굽실거리게 돼 있어. 그래서 명예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높임을 받게 돼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업신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난도 저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의 저주도 우리가 물리치고 복을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되고 세상 살아가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돼요. 참 신기하게 그러잖아요. 같은 자녀들을 길러도 부모가 어디를 보는가?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러 왔을 때 그 손을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손을 보면서 웃는 게 뭐냐면 그 선물에 웃음을 준다. 웃음을 갖게 갔는데. 근데 빈손으로 오는 사람 보면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얼굴의 그늘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진대. 손을 보고 얼굴 보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신방이 아니라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선물은 감동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냥 왔어. 그냥 왔는데 그 초청한 집에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 사람이 손을 쳐다보더라고. 근데 얼굴이 싸늘해지는 게 내가 옆에서 보는데 무안할 정도로 그게 싸늘해져. 근데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목사님이야. 가난하고 없는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가난한 자는 업신여김을 받아.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해서 이제 다 모이게 됐는데 업신여김을 받으니까 그 주인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화장지랑 커피를 사가지고 데리고 오더라고. 내가 그냥 바빠서 그냥 왔으니까 목사님 나가자고. 그러더니 화장지랑 또 차가 없으니까 그냥 올 수도 있어요.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나가가지고 커피랑 화장지를 사가지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부족한 거. 어차피 돈 쓰는 거 들고 들어오지. 내 생각에 딱 그래서 어차피 돈 쓸 거 데리고 나가서 수고롭게 데리고 가서 사가지고 들고 오느니 어차피 자기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들고 왔어야 돼. 들고 이사한 집에 들고 왔어야 되는데 빈손으로 들어오니까 이미 마음에 업신여김을 받는 거야. 업신여김을 받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데리고 나가가지고 화장지랑 커피를 사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인간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슬기롭게 살아야 된다. 같은 돈을 쓰는데 미리 쓰고 미리 준비하지 않고 괜히 업신여김을 당하고 감정에 한번 눈치를 채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려니까 이미 받는 사람도 감정 찝찝하고 하는 사람도 찝찝해. 그래서 하나님이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굉장히 필요해요. 돈을 써도 그 때와 시간과 그 관점에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혜가 부족하다니까 같은 돈을 써도 이미 업신여김을 받았어. 업신여김을 받으니까 상처를 받았어. 업신여김을 갖게 한 사람도 죄를 짓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업신여김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걸 머릿속에 인지해야 돼. 평등해야 돼. 근데 평등하지 못하는 게 간사한 것 때문에 그래요. 욕심과 간사함이 있기 때문에 평등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무장하면 그게 뭐라고 그냥 올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의 넓은 아량을 가지면 상대를 편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짓지 않잖아요. 너는 왜 내 백성을 업신여겼냐? 왜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미 가위표로 기록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또 회개하고 자기가 복으로 바뀌게 동그라미로 들어가려면 그만큼 또 시간이 걸려. 자기 양심을 뒤집어서 회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피곤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기 어떻게 했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한 자라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슬기롭지 못해서 남을 죄짓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게 만드니까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죄를 진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딴 사람이 죄짓지 않게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생활의 관계 유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죄짓지 않게 부모가 죄짓지 않게 슬기로운 지혜 속에서 관계 유지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관계 유지 속에서 죄를 짓게 하면은 큰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그랬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는 자니라. 비록 안 들고 왔을지라도 그냥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냥 기쁘게 사람을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게 큰 상이고 복인데 그게 뭐라고? 욕심 때문에 무슨 대가를 바라고 집들이에 무슨 대가를 바라고 편견을 줬다는 것에 이미 업신여김에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에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아야 돼. 목사님이 집회를 갔는데 주최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야. 저 성도에게 서원을 시키래. 그래서 무슨 서원을 시키냐니까 자기 목사님 옷 10벌을 서원시키래. 그래서 나 그런 거 못한다고. 목사님이 자신 있으면 목사님 해야지. 나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남한테 성도에게 양말짝 한 짝 사오라 소리 한 적 없다. 밥 한 끼 나보고 사달라 소리 한 적 없다.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목사님이 잘났으면 목사님이 하라고. 나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맡겨놓은 건도 아닌데 목사님 옷 10번 서원시킬 내가 그런 의무가 없다. 나는 거절했어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형편이 어떻게 안 돼. 무조건 옷 10벌을 해주라고 서원을 시켜.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진짜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진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도 인생 살아가면서도 참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뭐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거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있으면 되지. 그렇게 과다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록돼서 죄 짓게 되고 힘들게 성도들 살아가는데 그거 무리하게 해서 그 사람 빚지게 하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 또 죄 중에 하라 그러니까 안 하면 찝찝해서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것밖에 더 있냐. 나는 절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제의도 들어왔었거든요. 신기한 사람 많아요. 진짜 신기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성향에는 절대 나 그런 짓을 못해.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막 이렇게 성도를 업신여기면서 막 요구를 해요. 막 그러면서 막 그게 막 불편할 정도로 요구를 해요. 막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내가 다 저거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지 영적인 사명과 신앙이 아니다. 이런 걸 느껴요.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면 욕심을 비워야 돼요. 다 비워야 돼요. 그 다음에 영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징계를 안 받고 왜냐면 심판을 안 받으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욕심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욕심이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되고 욕심 때문에 사람을 섭섭하게 할 수 있고 욕심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추한 인간으로 보일 줄 몰라요. 그 추하게 보이더라고. 난 그런 게 너무 추하게 보이더라고. 사람 손을 쳐다보는데 굉장히 추하게 보였어요. 내가 느끼기엔 너무 추하게 보였어요. 그 사람이 안 들고는 그 손을 내가 옆에서 보니까 쳐다보는데 너무 추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우리가 부모로서 성숙해야 되는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성숙한 부모가 돼야 돼. 자식들을 바라볼 때 사는 것이 다 틀리잖아요. 부자로 사는 자식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자식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처를 준다는 것도 엄청난 자녀의 기업을 실족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자녀를 기업을 잘 세우라 그러잖아요. 많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좋고 많이 주면 좋지만 굉장히 안 줘도 괜찮다는 거를 뉘앙스를 보내줘야 돼. 편안하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안 줘도
안 줘도 그런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줘야 되는데 자식들이 명절에 또 오면 손부터 봐요. 그래서 많이 들고 온 자식에게는 얼굴이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냥 들어오는 자식을 보면은 얼굴 눈꼬리가 올라가. 그래서 그 상처를 받는 거야. 그 표정에 상처를 받는 거야. 눈꼬리가 올라가면서 부모가 눈꼬리가 올라갔을 때 상처가 받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보고 그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 상처를 받는 거야. 그래서 슬기롭게 살아야 된다. 안 들고 오던 우리가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야 돼. 근데 눈꼬리에 올라가는 때가 있고 입꼬리가 올라갈 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편견 따라서 심판을 받으시다.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자. 할렐루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기 봐요. 다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정말 미련한 게 하나님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여 맨날 죄짓고 미련하여 왜 그렇게 함정에 빠지고 미련하여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미련하여 왜 그렇게 허우적거리냐.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은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옳은 길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길에도 옳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길로 가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옳은 길로 가지 못해요. 미련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옳은 길로 가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행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피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전과 의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을 왕이요 백성은 적은 것을 주관하는 해방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를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이거 있잖아요. 욕심 때문에 뼈가 썩을 수도 있고 욕심 때문에 자기의 시기 때문에 뼈가 썩을 수도 있대요. 그게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비우고 살아야 돼요. 욕심 때문에 뼈가 썩을 수 있고 시기 때문에 뼈가 썩을 수 있어요. 과다한 욕심은 자기의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육신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알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뼈가 썩을 수도 있고 영혼도 망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 잘 봐야 돼. 30절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시작. 30절 시작.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를 선택해요? 평안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근데 평안한 마음을 뺏기고 살았다는 것은 지혜가 부족해서 육신이 썩어질 일을 육신이 썩고 마음이 상할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소화가 안 돼요. 가슴이 답답해요. 혈압이 올라가요. 영이 답답해요. 가슴도 답답해요. 마음도 힘들어요. 평온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혈기가 나요. 시기가 나요. 그러니까 썩는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뼈도 상하는데 뼈가 썩는데 육신의 썩을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우리가 영관리, 마음관리, 그 다음에 인생관리를 잘해야 된다. 인생관리를 잘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롭게 인생을 살자. 오늘 설교가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살자. 할렐루야. 우리 산마른 무지개 성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평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하면 지혜롭게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썩어질 병에 걸리지 않아요.
뼈가 말아서 부스러지는 병에 걸리지 않고 썩어질 병에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욕심은 다 비우라. 응?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거에 늘 감사하면서 욕심은 시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욕심은 자기의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불필요한 욕심은 버려라. 그래서 감사하면서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내 마음이 평안을 뺏기지 않느니라. 제일 축복 중에서 뭔 줄 알아요? 평안인 거예요. 평안. 정말 오늘같이만 평안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늘같이만 평안한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듣는 자가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이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